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322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정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중고청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우리 큰사랑교회 참 보배와 같은 귀한 자녀들인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또 나를 떠나지 않으시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을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네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없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참 잘하셨어요. 예. 가사가 아주 은혜가 되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내년도도 우리 귀한 자녀들 잘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자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뭐 인사해 볼까요? 네. 좀 이따가 새 인사를 할 테니까 그냥 잘 나오셨다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참 이렇게 금방 지나갔습니다. 오늘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또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를 향한 또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목이 뭐죠? 한번 더 시작.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든 이유가 어느 날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궁금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참 고생 가운데 들어 쓰잖아요. 그래서 40세 때에 어떻습니까? 40세까지 애굽에 있다가 또 40년을 미디안 강해 가운데 훈련시키셔서 80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데 쓰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진짜 지질이 고생 많았어요.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처럼 고생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붙들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다 달려가서 이제 조금만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참 야속하게도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신명기 34장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려놓고 봐라. 저 가나안 땅을 사방을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런데 너는 못 들어간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을 읽어봐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따지질 않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해요.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았을까? 나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하나님 왜 제가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판인데 모세는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온지 압니까?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 무덤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구절에 뭐라 나온지 압니까? 모세가 죽을 때에 눈도 흐리지 않고 몸도 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육신이 연약해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모세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뒷구절에 또 뭐라고 나온지 압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하나님과 대면한 위대한 사람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야죠. 하나님은 들여보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가 됩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죠? 기도하면서 제가 깨닫는 바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무덤도 없고 모세는 하나님 원망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사람들이 모세가 죽은 걸 보고 30일을 통곡했다고 하는데 그들은 무덤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라는 존재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집중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는 하나님이 됩니다. 왜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왕국의 하나님이 모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귀한 종을
우상으로 전락시키지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의 돌을 들어 모세를 치료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그 모세, 그 고귀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육적인 가나안보다 더 좋은 영적인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적인 욕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애쓰고 달려오고 힘써 달려오지만 그 달려옴의 은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것은 없어지고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직해야 될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요? 하나님만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자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그 위대한 모세를 하나님은 그의 신앙을 끝까지 받으셨구나. 우리의 삶도 오직 시작과 끝이 한결같이 하나님만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마음이 끝나는 마음하고 한결같아야 돼요. 시작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마무리는 늘 회개하고 늘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격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언제까지 반복하실래요? 언제까지 은혜를 시작했다가 언제까지 잘못했다고만 얘기할 거예요? 은혜를 시작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이 마지막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진다고 하는 감격 가운데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가고 120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들었었을까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압니까? 우린 젊은 여호수아 같지만 93세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 받기에 적절한 나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들었었을까요? 아마도 여호수아가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들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선택이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에 그 정탐했을 때에 그 40일 동안 샅샅이 뒤져서 와가지고 모세한테 보고했을 때에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면서 육적인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기뻐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면 내 갖고 있는 실력, 내 갖고 있는 그 무엇, 은사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 많은 여호수아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울 때에 나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세우면 잘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힘주시면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을 쓰시지, 하나님 내가 이거 잘해요, 하나님 이것에 은사가 있습니다, 재능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택돼서 대미션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도 사람인지라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운 마음? 내가 도대체 훌륭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 같은 존재였어요. 모세 한마디 한마디마다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하더라도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40년 동안 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의 채찍근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호수아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좀 들어서서 역사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 모세는 저렇게 능력이 많은데 나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들어 쓴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했듯이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모세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조건을 답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요, 중심추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너무 가벼운 사람 돼요. 이 말하면 절로 쏙 가고 저 말하면 절로 쏙 가고 중심을 못 잡습니다. 여호수아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원망과 수많은 요구와 그 말에 거기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심축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말, 사람의 말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며 형통해 복이 있습니다. 마음을 세상의 말에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이 근심하고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대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 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관문이 뭐냐? 오늘 본문 보니까 요단강 건너는 작전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첫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첫 관문을 잘해야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정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지 못하는 위기가 닥쳐오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되죠. 여호수아도 긴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기를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을 어떤가 두려운 마음에 보내니까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니까 여리고에 있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해요. 간담이 선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은 큰일 나게 해서 벌벌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줍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사람인지라 그게 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마음에 두려워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3장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작전을 펼칩니다. 이 3장에서 도대체 첫 번째 미션은 요단강 어떻게 건넜는가? 그걸 알아야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해를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죠. 어떻게 건널 것입니까? 하나님이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맞이할 거예요? 그 한 해를 어떻게 해서 넘어갈 겁니까? 요단강을 잘 건너야 돼요. 첫 번째로는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딤에서 일어나서 요단으로 가자고 했어요. 여러분, 시딤에서 요단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멀지 않더라도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있음을 믿고 움직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순종이 축복을 위한 한 걸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근심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 믿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 물로 가자. 거기에서 장막을 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어떻게 지시하냐면, 이 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거든 그 뒤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서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상징물입니다. 이 언약궤를 잘 보관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을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허락한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메고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장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에 너의 혹이나 욕망이나 욕심이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장서서 그 뒤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해를 맞이할 때에 자신만만해서 달려가지 마십시오.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앞장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서 그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갈 테니까 그 뒤만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뭘까요?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우리가 앞장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한참 뒤에 있고 우리가 앞장섭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장서면 그의 길이 보이는데 내가 앞장서려고 하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도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앞장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은 하나님을 앞장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앞장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년은 여러분이 가보지 못한 해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의 형통의 길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무턱대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2000규빗 딱 경계를 해서 그 뒤를 조심조심 따라가는, 2000규빗이라는 것은 약 900m예요. 왜 하나님께서 2000규빗을 거리를 두고 따라가랄까요? 첫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으니까 멀리서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900m를 떼는, 약 1km 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앞장설 때에 그냥 하나님을 밀어붙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따라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어떤 사람 보면은 하나님을 너무 만홀히 여긴다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조심조심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친구인 양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방 사람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렵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엉망진창이어도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왜요? 하나님을 두렵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만하게 보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더라도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며 따라가야 됩니다. 신앙이 너무 가벼워서,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높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냥 앞서서 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900m, 1km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을 조심조심 하나님을 경외하며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 걸어가는 길을 그 발자국만 바라보며 그렇게 경외하며 진실하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얘기하기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라 그래요. 자신을 성결하면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거룩함이 능력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능력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은사를 받아서 능력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왜일까요? 그 비밀을 아십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깨끗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끗한 통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 몸을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지저분하고 내 마음이 혼탁하고 세상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거룩함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하든지 어떠한 사인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사인이라면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 받으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지 나 축복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이한 역사는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할 때에, 거룩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만 쓰신다고 하시니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너 자신을 성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이 성결했으면 좋겠다, 저 모임이 성결했으면 좋겠다, 저 공동체가 성결했으면,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 비난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성결하지 못합니다. 왜요? 성결하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거죠. 너 자신이 먼저 성결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결하라 얘기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신이 먼저 성결하라 그랬을까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겁니다.
성결하면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에게 뭐라 얘기했는지 압니까? 너는 언약궤를 메고 가라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 메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언약궤 잘못해서 넘어지면 즉사합니다. 그 언약궤가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이 어깨에 매서 나가는데 발 맞추어 나가야 되고요.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향해서 주시는 거예요. 능력은 일꾼에게 있지 않습니다. 일꾼이 붙잡고 있는 여호와의 법궤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여호와의 법궤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언약궤가 요단강을 가른다고 했지 제사장이 가르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수영을 잘하거나 아닙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물을 가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요단물을 가르는 핵심이 언약궤라면 제사장은 언약궤를 조심히, 아주 조심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내년도 일꾼들은 잘 들으십시오. 조심조심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짊어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말 잘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 어떤 것을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법궤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내가 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법궤만 조심히 메우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압니까?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법궤를 맸을 때에 요단강물을 딱 들어섰을 때에 넘실거리는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발을 담그면 죽을 것 같다가는 공포심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말은 다 잘한다 하죠. 내가 할 수 있다 하죠. 그러나 우리는 막상 그 일을 할 때에 두려워서 못합니다. 왜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믿고 발을 담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하면 경제적인 손해가 있고, 내가 그것하면 시간적인 손해가 있고, 내가 그것하면 바보 되는 것 같고, 내가 그것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면 물질적인 것도 헌신하시고, 힘도 헌신하시고, 시간도 헌신하시고, 내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믿음 앞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웬간해선 헌신 안 합니다. 왜일까요? 손해보는 일을 안 합니다. 왜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러나 언약궤를 메고 있어도 실제적으로 믿음의 발길을 탁 들어서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내 안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메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야지 언약궤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더라도 나에게는 발걸음 가야지 언약궤가 발이 달리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가 능력이 있으려면 그 발은 그 언약궤를 짊어지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길을 내딜러야 됩니다. 믿음의 발길이 돼야 됩니다. 불안하거나 답답하거나 이기적인 욕심이거나 내 자신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걸음하면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래야지 요단강이 쫙 열립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그랬어요? 요단강가를 가고 언약궤를 뒤를 따라 가고 또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성결하고 하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도 믿음을 강조하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한 해를 맞이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한 해가 왔다,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쳐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 새해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 마치려는데요, 이거는 제가 정말 감동이 와요. 감동이. 저는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그러나 한 가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해낼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 시작. 질문,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세우라고 했을까요? 요단강 건너면서. 그 사람들이 수영을 잘합니까? 수영을 잘한 사람 뽑은 거예요? 등치가 커가지고 힘이 세가지고 아이를 업고 가라고 뽑은 겁니까? 아닙니다. 뒤에 말씀 보면 놀랍습니다. 이제 요단강물을 건널 때에 제사장이, 진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하나님 믿음으로 달을 이 요단강물에 딱 남기니까 위에서부터 흐르는 요단강물이, 위에서부터 물이 딱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성경 읽어보면 요단강물이 가장 수위가 높을 때예요. 왜 하나님이 수위가 가장 높을 때 왜 건너가라 했을까요?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안 된다는 거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딱 하는데 위에서부터 물이 딱 끊어져 가지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강물에 딱 쓰니까 마른 땅이 돼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넙니다. 다 건너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맨 제사장들이 건너니까 마지막으로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그곳에서 강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꺼내가지고 너희들이 건너간 길갈에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단강물을 쩍 갈라놓고 마른 땅에 있는데, 그 마른 땅에 있는 돌을 한 지파에서 한 사람이 돌을 꺼내가지고 건너편 길갈에 가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놀랬습니다. 인간적으로 언약궤를 메고 갈 수 있어요. 그냥 뭐 딱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결해서 믿음을 가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미 다 먼저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간증할 사람 12사람을 뽑아서 기념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년을 바라보며 하나님 복 주세요 하지 말고요, 이미 복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 어떻게 할까, 힘들면 어떡하지, 그런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올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미 믿고 감사하며 한 해를 시작하면 그 응답 가운데 살아간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두려워서 살겠습니까? 답답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감사하면서 첫 발을 떼겠어요? 결론을 매겠습니다. 2019년 올해는 뭐 황금 돼지 때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인간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올해 하나님 앞장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뒤를 잘 따라가십시오. 경외감을 가지고 따라가십시오. 엉망진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결하며 조심조심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세워진 일꾼들은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고 가는 법궤가 능력 있음 말고 법궤를 잘 나르는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요단강물을 탁 건널 수 있는 믿음으로 밟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이 있을 거라 믿고 일꾼 세워진 거예요. 인간적으로 잘하겠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 못해요. 오히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돌려 신실한 사람입니다. 가서 요단강을 쫙 걸어서 쫙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올 한해 여러분 축복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한 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우리에게 대미션을 아껴주셨는데 올 한 해 하나님의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하나님 뒤만 잘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성결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일꾼된 종들은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어깨에 짊어간 그 법궤가 능력이 있어서 법궤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흔들리지 않고 조심조심 믿음의 발걸음으로 요단의 물을 건널 수 있는 충만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이미 될 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올 한해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우리 큰사랑교회가 주님 앞에 요단강을 건너므로 축복이 임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뒤처지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만 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